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보겠습니다. 169절에서 17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연을 살피도록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그런 신령한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분의 구원을 구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은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을 더욱 겸손하게 했고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처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시인의 이런 일관된 태도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엿보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물을 드릴 때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 간구를 드렸었는데 그 기도를 이제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드렸던 그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거를 그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나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즉 시인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이렇게 시인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가 이 마지막 시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런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얻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무용지물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 인간의 노력 가운데 성령의 그런 조명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그 통찰력을,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간구는 문자적으로 보면 은총, 자비, 긍휼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은총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호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찬양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나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그만큼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또 그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찬양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것은 또다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우리말 번역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롭습니다 라고 해서 의롭다 이게 형용사 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그 의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 옳음 이런 뜻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의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통해서 악한 그런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때 자신이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문의 원어의 의미를 더 되살려서 더 말을 하면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이렇게 할 때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자신의 전 삶을 맡겼다, 의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항상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탁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선결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다 맡겨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처럼 시인도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자신에게서는 어떤 것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이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시인이 여기서 구원을 갈망하는 것과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의 길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허공에 울리는 그런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그게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노아가 그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로도 피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죠. 지난주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소돔성으로부터 그런 멸망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소돔에서 멀리 벗어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채 구원을 호소하는 것, 그 구원의 호소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어서 그런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게 원어를 제격하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삶을 사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 도움을 받으면 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결국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건가? 그 도움을 받으면 그냥 그 도움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오는 그런 기쁨과 그런 해방감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구의 최종적인 목적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서 소해lum답 1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뒷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미시파트가 이 하나님의 판단, 심판, 재판, 공의 이런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이 자신을 이렇게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것은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 즉 지금 대적들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받고 억울함을 그렇게 신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도 이렇게 직역하면 내가 이른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시인이 대적들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대적들의 핍박으로부터 양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자신을 찾아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지금 이 대적들의 그런 조롱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길을 잃은 그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대적들의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건진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런 양처럼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방황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혀지면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겪는 그런 갈등과 방황, 이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록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22번, 한 번 더 30 같이 해가지고 23번에 걸쳐서 119편을 살폈는데 온통 세 구절인지 네 구절을 빼면 온통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법도, 도, 율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그런 사랑, 그 말씀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 유익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말씀을 향한 그 절절한 시인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것이 큰 찬양의 제목이고 이 혼탁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미지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 말씀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인생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후회 없는 정말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정말 그런 선한 것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렇게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절절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2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에게 있는 이 말씀의 그 가치를, 그 귀함을 알아보았던 그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깨닫기를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 우리도 맛보아서 이 시인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